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 말씀, 전도. 그렇죠?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하죠. 기도, 말씀, 전도.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성경의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걸쳐서 봤을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거기에 흐르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맞춰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도 말씀을 받는다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도, 전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기도죠. 아멘.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이전의 기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왔던 기도들,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전도죠. 전도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뭐 아무 데나 가서 전도해도 사실 상관없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도가 있고 우리가 임의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행전이 바로 전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그래, 그냥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래,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 그런 것들이 성경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주저리 기도도 하다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해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시간 하지 않기 위해서 2시간 이렇게 방언 기도한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도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하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하면은 1시간 본 적 있습니까? 몇 시간에 앉아도 해도 힘들지 않은데 1시간 방언 기도하면서 시기 자꾸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방언이야. 성령이 인도하신 방언이 아니라. 근데 기도를 우리만 강조하냐? 아니에요. 다 종교도 기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없는 하급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런 종교들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무속신앙인들, 그들은 경전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예배는 오직 기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 가서 하냐면 산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해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할까? 우리도 이제 가끔가다 산기도 가자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산기도 가자는 분들. 산기도 좋죠.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산기도를 안 가요. 좀 무서워서 안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날씨가 좀 흐리지 않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끼었는데 산에 이렇게 쫙 구름이 걸쳐 있어요. 보면 어때요? 신비해 보이죠. 우리야 오늘날 그래도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는 저 구름이 왜 생겼고 뭐 어떠한 또 그런 이성적인 또 지식이 발달돼가지고 또 신비감이 사라지긴 하지만 오랜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산은 신비롭고 뭔가 영험하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감추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가면은 기괴한 바위들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냥 아무 산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영험이 있다는 산으로 갑니다. 영험이 있다는 산. 가끔 가다가 어떤 도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계룡산에서 삽냐, 지리산에서 삽냐, 무슨 산에서 뭐 그런 얘기를 자랑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산에서 수건 몇 년 했다 이런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이게 아무면은 3년을 버텨. 그 산에서 안 되니까 또 어디 정상 가서 또 3년 버텨보는 거야. 아니 얼마나 이게 안 오면은 얼마나 흔히 말하는 신발이 안 오면은 몇 년 버텨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산에 올라서 몇 년 버텼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모세가 가장 많이 40일 올라갔죠. 40일. 또 모세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거죠. 올라오라.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갔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들도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특별한 장소로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느낌. 저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통성기도를 되게 싫어했어요. 막 그걸 싫어하고 왜 통성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자기가 뭐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갖고 와야겠다는 거예요. 며칠 갔다 오시면 열흘 갔다 온대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막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갔는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내가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대. 그 성교지 가서 그래요? 네, 내가 거기서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잖아. 제가 그랬죠. 왜 당신 집에서 못 만나? 왜 당신 집에서 못 만나? 아멘. 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못 만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왜 못 만나? 꼭 특별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만나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잘못했다. 당신의 생각이 잘못했다. 뭔가 특별한 것. 그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힘이 오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자기의 감정이지 세상 사람들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얼마든지 느껴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동해에 떠오르는 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힘을 받아서 내가 한 해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감정이야. 감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을 아멘. 꼭 특별히 뭐 역할이 있다는 어떤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멘. 항상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끼고 아멘. 내가 맡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끼고 아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왜 하필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주여. 그렇죠? 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고 나를 따뜻한 눈으로 아멘. 바라보시는 아멘.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주여. 괜찮아. 아멘. 내가 너를 알아. 아멘. 너는 하고 싶지만은 네가 아직 역량이 안 돼서 내가 알아. 좀 더 잘하거라. 내가 좀 더 잘하면 너를 크게 쓸 거야. 이러면서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눈을 봐야지 왜 시퍼렇게 살아계시니 주여. 무섭잖아. 무섭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눈이 시퍼렇게 눈처럼 하는 너 실수 한 번만 해봐. 너도 지금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아멘. 그렇죠? 따뜻한 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실수해서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증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나의 실수를 덮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신령한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신령한 사람.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여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아멘. 아멘. 다른 육체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아멘.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아멘.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서 아멘. 우리 안이 신성 장소죠. 아멘. 내 심령 안이 내 영혼 안이 아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신령한 장소예요. 아멘. 그곳에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냥 멸망시키시면 될 거 아닌가?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너에게 속이겠느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안 숨기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알잖아요. 아브라함 전생이도 몰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결정했을까? 기도죠. 아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 애굽에 내려갔던 일도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유가 많이 늘어나니까는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롯을 부르겠지. 이래야 너 싸우면 되냐? 내가 너 어떻게 키워줬는데? 너 나 따라올 때 빈털털했잖아. 너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고아된 내를 데려와갖고 이렇게 잘 해줬으면 너가 알아서 키워낼 거 아니야. 우리 아마 그렇게 이해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도 남아.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주여 아멘. 이리 와. 이리 와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 우하면 너가 우하면 잘 되니까 결정해라. 그러니까는 롯이 욕심을 갖죠. 욕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좋은 땅을 가겠다. 구조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롯이 소돔 땅으로 갔는데 그 소돔 땅이 타락한 땅이잖아요. 타락한 땅인데 롯은 그 땅에 살면서 야 여기가 좋사오냐고 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롯에게도 하나님 보심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와서 모세 때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하잖아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이나 롯이 기도할 때는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는 양심. 그러니까 롯도 그 소돔 땅에 살면서 막 향락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야. 좋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괴로운 땅이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지. 근데 못 나와. 왜? 축복이가 가깝지. 또 내가 저 땅에 다시 갔을 때 다시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좀 가난할 때는 조금은 방 한 평짜리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좀 잘 되어 부자가 돼. 그래서 서로 tuk구지 아파트에 살아. 그 아파트 팔고 다시 쪽방 갈 때 방을 가라면 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주여.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다음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듣기 시작하는 건지 안 들려요 이러면서 롯도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요. 그게 바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끌려갔을 때 누가 구원해줘요? 아브라함이 구원해주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야. 그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 또 땅의 생각, 애고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셔. 그래서 끌려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면서 세상은 바이바이, 하나님 웰컴 투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롯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 떠나요. 여전히 거기서 살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1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가 우리 같으면 미워할 텐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미워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구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정말 나쁜 놈이야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여.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 머물러. 그래도 아직은 뭐 살만해. 아직도 살만해.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그 노예물이 있잖아요. 그 노예물에서 10분의 1을 누구 드렸죠? 멜기세덱에게 주잖아요. 그 10분의 9는 누구한테 줘요? 다 돌려줘요. 소돔한테 다 돌려준다고. 그러니까는 그 다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로또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복했다는 뜻이야. 그 소돔 땅에서. 그러니까는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거기서 머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갑자기 왜 롯이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버리냐고. 하나님이 그 롯을 아브라함으로 끌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왜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왜 생기냐고 생각하지 않은 게 왜 생기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오기 위한 거야. 근데 롯은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무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6장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요. 그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할 때, 그러니까 롯을 구하는 14장에서 롯을 구하는 그때의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8장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야. 똑같은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아브람은 할례 받지 않은 아브람, 또 지금 18절은 롯에 대한 이야기는 할례 받은 아브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아브람에게 뭘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아브람이 양심으로 살았던 그 신앙에서 더 한 단계 업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성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집사 하다가 장로 하다가 늦게나마 목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람도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이 된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지금까지 뭐 해왔던 얘기예요? 롯에 대하여 기도해왔던 얘기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킬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롯이 그 땅에 나오기를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죄악에서 빠져나오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죠? 그 악에서 빠져나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오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회자들의 사명이잖아요. 물론 나가 전도해서 영혼 공부도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목회자의 사명은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을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선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해주는 게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람이 할례 받은 아브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아까 봤던 것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대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었을까? 그건 롯이. 그건 롯이 기도한 거예요. 아브람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나오기를 기도한 거고 죄악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한 거고 롯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해서 고통스러움을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오지 않는 거지. 우리의 허물이 거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못 나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알아. 우리의 습관적으로 지는 죄가 있어. 그 죄가 잘못된 거 알아. 그 죄에서 나오기 위해 기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발은 안 빼. 그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 김기동 예전에 그 집사님이신데 과천 그분이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예수만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고탕 먹으려고 내가 오후 예배를 갈 테니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 부인이 그랬대. 정말 교회 오겠냐? 그래, 내가 오전 예배만 잠깐 당시 같이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 부인이 야, 오후에 빠지면 안 되지. 알지 부인은.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교회 나오겠다니까는 좋아. 약속 지켜야 돼. 그럼 차 타. 잘 탔어. 운전하면서 가는 거야. 교회로 가야지. 교회로 가면 고속도로 가려고. 난리가 났지. 부인은 예배 안 보이면 당신 약속 지금. 아유 괜찮아. 하루 빠지면 어때? 하면서 가는데 사고가 난 거지. 다 죽기 일부 직전. 그때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저 아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저는. 다녔대. 열심히 전도하고 그분이 아마 고구마 전도법 이거 했을 거야.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 정말 대단하셔. 나도 집사님한테 믿음이 있고 집사님한테 열성이 있으면 좋겠어. 속으로 말했대. 니도 한번 당해봐. 니도 한번 당해봐. 당신도 한번 당해봐. 롯이 그 상태야. 안 나오는 거야. 잘못된 건 알아. 근데 그 밖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는 요셉이 죽고 왕권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430년은 아니지만은 약 300 몇 년, 380년 동안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아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죠. 왜 안 하겠어? 우리 조상의 신인데 물론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보면은 그 애굽의 신들의 그 신전이라든가 그 큰 어떤 동상이라든가 신상을 보면서 거기 짓눌려 살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조상의 신은 안 버린단 말이에요. 신은 안 버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래. 그렇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죠. 안 했을까요? 했죠. 엄청 부르짖었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숫자가 차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구성해야 되니까 한 민족이 돼서 나와야 되니까는 한 민족이 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분인 날 때는 엄청 조롱을 당하는 사람. 자, 분인나가 먼저 결혼했어요? 한나가 먼저 결혼했어요? 한나가 먼저 결혼했지. 한나는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시켜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하지. 여자는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뭐 하겠어? 할 수 있는 거. 그치? 아이 베는 거야. 집에서 아이 베어서 남편 잘 보필하고, 그쵸? 이렇게 잘 안 내줘하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는 결혼 날짜 잡히고 남자가 잡히고 다 잡히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무슨 기도예요? 아들 낳아달라고. 딸이 아니야.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살아.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를 한다니까는. 근데 아이가 안 생겨.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하루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게 불이 나잖아. 그렇게는 내가 아이가 안 생기는데 혹시 문제가 남편한테 있는 거 아니야? 한나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오늘날 이야기지. 오늘날 이야기야. 오늘날 이야기. 과학이 발달됐으니까는 남자 무정자나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 당시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인 내가 들어오면서 한나는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 졸이지.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 혹시나. 더 빡세게.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더 빡세게 기도하지. 한나는 더 빡세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가만히 분인 나한테 아기 되면 안 돼요. 내가 아기 돼야 돼요. 근데 분이 나타나 애를 뺐네. 그리고 아이가 슬픔이 있어. 순선했어.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하고 나눴으면 되는데 또 났네. 세월이 죽어도 적어도 몇 년의 세월이에요. 1년의 세월이 아니잖아.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나 기도 안 들어주고 분인 나는 슬픈 아이를 잘 나.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성전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깨달았어. 무엇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에게 아이를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무슨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기도는 그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던 기도는 그 기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사용하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쭉쟁이들 많이 나면 뭐 할 거야? 알곡이 필요하지. 알곡이 필요한 것이 쭉쟁이가 뭐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나는 그 알곡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한나는 여전히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이 생겨서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저 분인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들어줄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다윗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기름 부을 사무엘을 낳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놀라운 사사를 한나를 통해서 낳기를 원하는데 한나는 그걸 모르는 게 자기 기도만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나가 딱 깨닫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데 모세를 낳으면서 기도 응답이 났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혈기로 애굽의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가 그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은 애굽의 왕자예요. 그가 병사 하나 죽였다고 왕자를 사형시킬까요? 그렇진 않죠. 물론
핍박도 받고 모함도 받고 고통은 받겠지. 그러나 그 병사 하나 죽였다고 바오가 그를 죽일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또 역사적으로 해서 뭐 경쟁감이 있던 애굽의 왕자가 그를 죽일 수 있을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버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지만은, 그 고통에서 그 벗어나게 해서 그 기도는 하지만은, 이 애굽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기도는 없는 거야. 우리도 목회를 하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는 하는데,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보다 많은 부유함과 보다 많은 평통과 보다 많은 것을 얻는 그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하나님은 너가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든 가라 하겠는 그 기도에 그 응답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근데 우린 그런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지? 그러고 살아가. 저 사람은 형통은 잘 형통하는데 왜 나는, 죽쟁이는 형통 많이 상관없어. 하나님 관심도 없어. 아멘. 죽쟁이가 그게 많이 열리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야. 깼는데 백조가 알아서 깼는데 자기라고 달랬느냐. 근데 다르다고 자기를 왕따시켜. 너무 괴로워. 우리가 이 백조 무슨 척하고 살아야 돼? 오리 척하고 살아야 돼. 오리 척하고 살아야 돼. 그게 괴롭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두려워서, 그걸 두려워해서 차마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멘.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필요하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은 기한사라는 게 있어요. 기한사. 무슨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회장님 올라가. 회장님을 모시고 화를 내셔. 기한사를 보니까는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기한사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기한사다. 내가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무슨 회사에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2시간만 일하고 6시간 재택근무하고 일주일에 3일을 놀고 이러한 것을 교회 회사가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올려. 사장님이 절대 사인 안 해.
귀한 사가 기도예요. 아멘. 그 귀한 사가 기도라고. 내가 올리는 기도가, 내가 올리는 제안서가 내 마음에 들어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아멘. 그 기도가, 그 제안서가, 그 귀한서가 사장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회장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아멘. 그러면 그 귀한서를 보고 그래 해봐 하고 쌓이는 그게 응답이야. 아멘. 그리고 사장님이 회장님이 응답해주고 야 니도 노래해 되겠어? 니도 노래해 그거 안 하지. 회사에 자금으로 그죠? 아멘. 예산 안 넣으면 돼. 아멘. 자꾸 예산을 밀어주잖아요. 아멘. 그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야. 통장 안에 예산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써. 맞춰서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서 그렇지. 예수님이 비유하는 말씀 중에 뭐가 많으면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야, 너 가서 밭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주인은 뭘 마련했을까? 밭을 마련했죠. 그럼 물어보지. 뭐가 필요하니? 아, 경운기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는 경운기가 필요해. 하나님, 주인님 경운기가 필요합니다. 야, 괜히 왜? 그러시겠어? 그래, 경운기 줄게. 경운기 해. 막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밑에 돌이 있다 하는 게 나오네. 저 돌을 끄집어내는 기준기가 필요합니다. 야, 네 손을 굴려. 그러시겠어? 기준기. 그래, 기준기 해. 아멘. 그 밭의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을 위해서. 그랬을 때 주인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카 롯이 그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음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막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냥 멸망시키면 누구도 죽어요. 로또. 롯도 죽지. 그러니 누굴 찾아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너 생각은 어떠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의인. 결론은 거예요. 살려 주세요. 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잖아. 머릿속에 계산했겠지. 로봇 안 했지. 계산했겠지. 최소 그 정도는 있겠지. 근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기도 들으신 거예요. 아멘. 롯은 거기에서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서 괴로움을 기도했고 근데 나오지 못하고 힘은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아멘. 그 두 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아멘. 롯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도야. 죄악에서 건짐 받아야 돼. 그러면 너가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건짐 받기를 원하지만 나오지는 않아. 근데 누가 있어? 아브라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있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건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나갈 생각이 안 해. 안 해요. 롯이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 천사가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끌고 나왔다. 아멘.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놔둬. 자기 스스로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은 서신서가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 어디에 이르라? 구원에 이르라. 아멘.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광야에서 성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물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와야 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와야 되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 모세가 있잖아요. 아멘. 모세가 늘 기도했잖아요. 물론 모세가 예수님의 표상도 되지만은 또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는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목회자가 해야 돼요. 아멘. 그 일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아주 잘하지 않아서 너 그렇게 만다고 죽여버릴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볼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린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우리의 기도 힘이라는 것은 그 사람 병 낫게 해주고 그 사람 잘 살게 해주고 그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 사람 기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게 아니야. 아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도 있으니까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질의 기도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의 구원. 주여 아멘 아멘. 그대로 요새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목사들이 또는 장로들이 또는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분들의 하루는 기도의 힘을 키워요. 아멘.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아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